저는 지금 17장부터 우리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를 지금까지 참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 열왕기상도 많이 봐왔고 특히 또 엘리야를 많이 봐왔는데 요즘 들어서 이 또 말씀에 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만난 이 엘리야, 또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함께 또 나누며 또 그 가운데 함께 은혜 가운데 또 들어가며 또 은혜가 쏟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왜 저는 기분이 좋냐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엘리야가 또 그렇게 지금 17장은 초창기입니다. 지금 저는 엘리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강한 믿음이 없지만 엘리야는 또 분명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없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틀림없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요, 우리가 봤듯이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따라 명령 때문에 살고 명령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명령하셔서 아합 왕에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교회 나왔으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할 때쯤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고 느꼈던 바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때 제가 느꼈던 바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이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구나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개똥 철학 같은 거였죠. 아,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어가고 또 얻어맞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이 길을 생각했고 또 그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와서 달려 나와서 그 뭐 몇 년입니까? 그 13살에 치면 20년이 넘었죠. 20년 만에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 제가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저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을 지나고 고등학교 시절 지날 때 많은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 뭐 세상적으로 막 이런 찌달리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릴 때 가했던 꿈이 경찰관이었어요. 희찬이만 할 때 가했던 꿈이. 근데 희찬이만 할 때 우리 집 도둑을 맞았는데 못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경찰은 그만둬야겠구나. 그러고 다음에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군인이 힘들다 하더라고. 그만해야겠구나. 그 다음 꿈이 우주과학자였습니다. 근데 우주과학자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닌갑다. 내 길이 아닌갑다. 그 다음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뚱뚱하고 파일럿은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길이 아닌갑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참 꿈도 또 많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말씀 자주 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역사하시면 젊은 사람이 인생을 이쪽으로 걸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젊은 사람을 한번 보시라고.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무식쟁이도 아니거든요. 또 앞뒤 사리 구별을 못하는 그런 멍충이도 아니고, 틀림없이 저는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저는 따져서 가장 싼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요. 시장에 가면 처음 공개하는 가격에 50불 정도를 깎을 수 있는 그런 입도 가졌습니다. 하여튼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젊은 사람이 뭐한데
나가서 제가 노동을 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남을 사기를 쳐도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저 젊은 사람이 인생을 걸고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것만을 한번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어느 정도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응답,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처럼 저 또한 그 응답을 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 시절에도 사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스스로 의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하고 살아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힘든 일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럴 때면 두려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왜 두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저를 책망해 보는 것이 야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는가? 거기에 대한 스스로 책임질도 많이 해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좀 있으면 2년째입니다. 참 사람들 보는 관점마다 틀리겠지요. 야 2년이나 됐는데 교회 성장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 설립 2년 이제 2살 먹었습니다. 은서 나이입니다. 교회가 시우랑 동갑이거든요. 2살이에요. 2살. 이제 2살 조금 더 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나은 걸 생각해 보면 한 2년쯤 되면 이제 이곳은 좀 청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다 보면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얼마나 불쌍하냐면 지금 과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는지 다 아시지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한테 얻어먹은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지입니다. 이 뭐 왕은 아닙니다. 숨어서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고기하고 떡하고 물어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 갖다 준 거 아니라고. 까마귀 입으로 물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물어줬을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까마귀가 그러면 독수리처럼 손에다 물고 오지 않았겠느냐. 까마귀는 손으로 못 잡습니다. 이 손으로 동물 식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독수리 같은 그 맹금류 정도만 뭐 먹이를 팍 잡을 수 있지 까마귀 같이 얘들은 이 다리는 그냥 걷고 정육줄이 매달려 있고 주로 부리로 이렇게 하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까치가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어다 줘도 고기 물어줬다 한 지렁이 정도 크긴 거 물어줬겠지요. 그렇게 배고프게 살다가 세상에 가라에서 갔더니 가부입니다. 참 그러니까 가라에서 갔더니 여러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설립하기 전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라는데 많았습니다. 광주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한테 얻어먹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됐다 이제 됐다 갔는데 가부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가부, 땅 많은 가부, 집 많은 가부. 근데 가부긴 가부인데 집 없고 더 가난한 가부. 얼마나 가난하냐면 한 번 먹고 죽을 가부. 그 가부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믿고 얘기해서 떡 먹을 때도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떡 먹을 때 엘리야가 안 취한 게 대단합니다. 혹시 먹고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꾼 아닙니까? 먹긴 먹었는데 항아리가 안 차.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긴 먹었는데 항아리가 안 차.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감사헌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 안 줘. 그럼 저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막 이제 죽으려 하는데 갖고 오라. 뻔뻔하지 어찌 보면. 뻔뻔하게 갖고 오라 해서 맛있게 딱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생각에는 엘리야도 궁금해서 갔을 것 같아요. 같이 찾는가 안 찾는가. 자기가 말을 해놓고 진짜 찰까 안 찰까 싶어하고 딱 열어보니까 막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부터 이 과부가 다락방을 내어줬습니다. 아주 좋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그 집에서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만난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난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차고 막 세상이 무너질 것까지. 제가 엘리야 심정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옆에 순종시켰더니 여러분이 잘 됐습니다. 저보고 여러분 집에 와서 살래요. 그러니까 집에 갔습니다. 집이 망해버려. 그러면 그 살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밀가루 꽉 차고 기름이 꽉 찬 그 일이 있은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병이 들었겠죠. 우리 옛날에는 뭡니까? 맹장 터져도 죽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 뇌염 때문에 죽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병 아닌데 못에 찔려서도 죽고 했잖아요. 의학이 발달되지. 우리 그렇게 해봤자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마을에 꼭 한두 명씩 다 죽었잖아요. 옆집 뭐 마마 걸려 죽고 홍역 걸려 죽고 뭐 걸려 죽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게 어마어마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어떤 병이 돌았든지 이 아이에게도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이곳에 있어서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엄마가 큰 죄를 범하여서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이치에 의해서 이 아들이 병에 걸렸고 또 그 병에 걸려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졌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아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사실 이거 믿음 없는 소리거든요. 믿음 있는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셔서 이 아이를 숨이 멎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기도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실 지금 여기서 믿음보다는 자기의 처지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거하고 있는 하나님 내 상황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집을 나가면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 이 가부를 아들이 또 죽게 하다니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하시사 이제 왕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우리 다 알다시피 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제 이런 걸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또 엘리야는 쫓기게 됩니다. 자, 한번 경험해 봤지요. 자, 또 똑같은 일이 또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 합니다. 자, 우리 인생과 제 인생과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하나님이 하라 해놓고 이거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는 하고 있다.
기도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나 이제 좀 다락방에서 좀 편하게 좀 쉬려고 하니까 이 집에 재앙을 내리사 가부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좀 돌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어찌 우리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나를 이 꼴로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라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을 만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를 지키시라. 하나님 또 그때도 나를 건지셨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 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근데 제발 이번에는 까마귀 말고 독수리가 토끼 한 마리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후반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믿음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엘리야 전체 말고요. 지금 17장에 나오고 있는, 지금 17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야 믿음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믿음에 멈춰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순종하며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병긋하고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힘들어도 순종했습니다. 좀 믿음이 좀 의심이 생기더라도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어떻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순종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순종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생각에는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의 삶을 살 것이고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만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다고 100% 잘 될 것이고 모든 이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잘 된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거라는 그 길 버리고 힘들고 자갈길이고 비 오는 길이고 울퉁불퉁한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아스팔트 길이 있고 비포장 길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길로 가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비포장 길을 간 그 사람입니다. 저 또한 참빛 희망 교회는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이 아스파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비포장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생각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길만은 우리 교회가 10년 안에 사랑의 교회 같은 그 큰 건물을 못 짓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서로 궁뎅이 다툴 것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복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이라 한 번씩 원망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원망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네. 하나님께서 해줄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이 들면 하나님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어리광이 아닐까요?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는 거 아닐까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 이게 다락방에서 좀 발 뻗고 자는 꼴을 못 보시겠습니까? 꼭 나를 힘들게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믿사오니 이 어린 소년의 영혼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가 혹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로 일어섭시다. 엘리야가 이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때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몰래 나가 도망쳐버렸다면, 아이고 얘 집 아들이 죽었구나, 안 되겠다, 까마귀한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면 또 이 과부나 자기 엘리야에게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기운 차려서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엄청 공경한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공경한 상황입니다. 아주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비록 한번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한번 부렸지만 결국 기도로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로서 또 말씀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아까 식사하셨던 그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희망 교회는 가족적입니다. 이 가족적인 게 한 1년, 2년 있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참 이 교회는 아담하게 좋습니다. 우리 맨날 아담하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 아담에서 와서 온 사람 안 아담해지면 이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좀 아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함입니다. 예배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밥이 좀 맛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점심 안 주면 교회 안 오실랍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11시에 마치고 11시에서 12시 마치고 12시부터 이제 우리 1시까지 밥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또 각자 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 안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오실랍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교회 안 오면 그는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이게 밥도 안 주더라. 교회는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이제 오늘부터 요가 판도사제가 요가 하시던데 다음 주 요가 안 합니다. 이제 안 오실랍니까? 야 다음 주 요가 안 한다. 야 교회 안 갈란다. 이거는 교회 예배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요가하러 오시는 겁니다. 다음 주 목사님 안 계신단다 교회. 야 한 주 쉬자. 그거는 저 보러 오는 거지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도 사라질 것이고, 근데 이 예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영원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 꼭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뭐다? 인생 성공이다. 성도의 목적은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기봉 세 번째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역사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말만 성도 뭐가 있어야 성도입니다. 역사 체험돼야 성도입니다. 그 역사함을 여러분 항상 이루어 나가면서 기본기가 튼튼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3도 말씀 기억하셔서 엘리야처럼 좀 시련 오더라도 불평 한번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갖고 너무 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맨날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치 마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